전에 친한 친구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가 안부를 물었어요. 요새 잘 지내고 있지?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야, 요새 살기 힘들어 죽겠다 그래. 삶의 짐을 지고 가는 게 얼마나 힘에 버겁고 무거웠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요새 잘 지내요? 예? 최정리 선생님 잘 지내? 요새 많은 현대인들이 삶의 생기와 활력을 잃어버리고 피곤해 지쳐갖고 쩌들어서 참 힘들고 고달프게들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게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공부하는 학생은 뭐가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힘들어 죽겠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게 힘들다고 그러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게 힘들어 죽겠대. 어느 어린아이가 그럽디다. 자기 사는 게 너무 힘들대. 죽겠대. 참 죽을 일이 쌓였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몸도 지쳐있고 모두 지쳐있어요. 마음도 지쳐있고 영혼도 지쳐있어요. 여러분들, 삶의 생기와 활력을 잃어버리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삶을 살아가려면 꼭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필요회복제 바카스?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 참된 쉼, 참 안식이 필요해요.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예요. 여러분들, 우리 몸도 쉬어야 되겠지만 특히 마음의 쉼, 안식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평화를,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미움, 증오, 적개심, 열등감들,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참 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는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나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나를 짓누르는 모든 짐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이러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벗어날 수가 없어. 며칠 전에 신문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기사를 읽었어요. 한 50대 되는 여성분인데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다가 그 골프장에 물 웅덩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분이 빠져갖고 생명을 잃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공을 주우러 갔나 봐. 골프를 치다가 그 옆에 떨어지는 거. 공 주러 갔다가 그만 어떻게 됐어요? 발이 미끄러져서 웅덩이에 빠진 거라. 근데 같이 골프를 치던 사람들이 그건 몰랐나 봐. 그러니까 그분이 그 웅덩이에 빠져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물에 빠졌을 때는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돼요? 힘은 빠지고 더 깊은 웅덩이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거기에서 그분이 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야. 누군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돼? 건져줘야만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스스로 자기가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써요. 해결이 됩니까? 더 깊은 웅덩이로 빠져들어갈 뿐이에요. 더 힘들고 더 고달프고 더 지치고 더 살기가 힘들어질 뿐이야. 여러분, 이러한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구하실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참 쉼을, 안식을, 자유를, 행복을, 즐거움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만이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쉼을 간직하며 누리며 살 수 있냐면 주님의 품 안에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만이 이 안식을 빼앗기질 않아요. 마음과 몸과 영혼에 참 쉼을 얻는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모든 걸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는 어딜까? 쉼터는 어딜까? 주님 품밖에 없어요. 믿어요? 여러분들, 좀 전에 우리 부른 찬송 저도 참 좋아해요.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니로다.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누구뇨. 주날개미 내 쉬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어디서 살리? 여러분들, 주님 품 안에 안식처에 살 때만이 참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이 새 힘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밥질에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게 되지 아니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마? 자유롭게 해주마.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만 하면 참 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나를 피곤하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참 쉼과 안식을 얻게 해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믿습니까? 주님 품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떡하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마? 쉬게 해주마.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야 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삶의 그 무거운 짐, 내가 나를 짓누르는 그 짐, 내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그 짐, 그래서 참 살기가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죽고 싶다고 탄식하지 말고 그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맡기세요. 그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그리고 내가 내게 맡겨. 다 그 짐을 내려놔. 그러면 뭘 얻어? 여러분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다 맡기세요. 왜 내가 그거를 감당을 하려고 그래요? 교만하게. 해결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왜 주님께 맡기질 못해요? 믿고 주님 앞에 주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믿고 맡기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에 그래요. 내 짐을 여호와께 어떡하라? 맡기라. 여호와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래요.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근심되고 걱정되는 모든 문제 짐들을 주님께 맡겨라. 그가 너를 뭐 해주시리라? 돌봐주시리라. 할렐루야. 다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한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은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했어요.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질 않았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고 어떻게까지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우리도 겸손으로 이제는 허리를 동이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무시하고 깔보지 마세요.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서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세요.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이, 쉼이, 자유가,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 품 떠나서는 절대로 안식이 없어요. 오거스틴 여러분들 잘 알지 않아요? 오거스틴도 그렇게 훌륭한 성자로 지칭받는 분인데, 젊었을 때는 한동안은 하나님 품 떠나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거스틴이 돌아와서 참회록이라고 하는 참 귀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품 안에 돌아와 쉬기까지에는 참 안식이 없었습니다. 어디에서만 안식이 있어요? 주님 품 안에서만. 여러분들 주님 품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삶의 생기가 잃어버리고 활력을 잃어버리고 피곤해 지쳐서 짜증과 원망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 품 안에서만이 참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안식을 누리며 살다가 언젠간 삶을 마감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 어디에 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안식이 있는 어디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돼요. 거기는 안식이 충만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 삶 마감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 내일 일은 몰라요. 장담 못해. 저는 야고보서 이 말씀 좋아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아? 안개와 같은 거야.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아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내일 일 몰라요. 여러분, 안식,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 있는 그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품 안에서 참 쉼을, 안식을, 자유를, 즐거움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안식, 지향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주님 안에서 참 살질 못해서 그 쉼을, 안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잃어버렸을 때에 다시 안식을 누리는 삶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주간에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날로 주신 날이 있어요. 이건 축복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특별히 구별하여서 거룩한 날이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 있어요. 그게 무슨 날이에요? 그게 주님의 날, 안식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식일은 누굴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식일 주일은요, 거룩한 날이에요. 나의 날이 아니에요.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이 날은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서 성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만은 누구에게 온전히 다 바쳐요? 주님께 다 바치세요.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만 최선을 다하는 복된 날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 안에서 다시 뭘 회복할 수 있어요? 이 날을 통하여서 안식을 회복하는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날이 없으면 우리는 이 안식을 누리질 못해요. 이 날을 통해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귀한 날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축복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이날만은 하던 일들을 멈추고, 여러분들 안식일은 일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일 안 하면 된다. 일 안 하는 날이 아니라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던, 그래서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는 삶을 잃어버렸던 그 삶을 이제는 중단하고, 이날만은 누구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라 주님께 바치고 헌신하는 날이에요. 이날만은 주님께 온전히 바치어서 주님 안에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쉼과 안식을 회복하며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날 주님 안에서 안식을 회복하는 날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날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 사는 이 안식에 누리는 삶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일에 노예가 돼서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까봐 그것이 걱정이 돼서, 누구를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해서 주신 날이에요. 믿습니까? 이날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2절 항상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13절 다 읽어봅시다.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하지 말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이 날은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서 놀러 나가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날만은 이 안식일을 즐거워하고 나를 위하여 주신 이 날, 주님 안에서 안식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신 이 축복의 날을, 안식일을 뭐하며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마지못해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며 이 여호와의 성일을 무슨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서 이 날을 존귀하게 여겨서 내 길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이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안에 살게 되면 내가 참 축복을 내려주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참 힘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삶을 살면서 하나는 쉼 없이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람이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들어 죽게 돼요. 과로사에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일과도 그래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밤에는 어떻게 해요? 일을 멈추고 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잠도요, 자고 싶어도요, 마음과 영이 피곤하고 지쳐 있으면요, 이런저런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잠이 와, 안 와? 와요, 안 와요? 여러분들, 육신의 잠만 잔다고 해서 쉼이 있는 건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들, 쉬지 않고 일하는 것도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일 없이 쉬는 것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할 일 없이 하루 그냥 빈둥빈둥 지내게 되면요, 그것만큼 허무하고 그것만큼 삶이 무료하고 삶의 의미와 보람도 잃어버리고 말아요. 일이 있다는 것도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고, 쉼이 있다고 하는 것도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일하면서 뭐 할 줄 알고, 쉴 줄 알고, 쉬면서 일할 줄 알아야 돼. 일과 쉼이 잘 조화를 이루어줘야만 돼.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일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누가 나에게 주신 일이에요? 공부하는 일이든 뭐 사업을 하는 일이든 가정일이든 다 누가 나에게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에요. 믿습니까?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와 온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자부심, 긍지, 소명감을 갖고 일해야 돼. 우리 크리스천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집에서 설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집안 청소를 하더라도 이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 똑같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때에 참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마지못해 억지로 해봐요.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일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또 쉬어야 할 때는 올스톱을 할 줄도 알아야 돼. 여러분들 뭐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쉬고 일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일하고 쉬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쉬고 일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때에 그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일과를 시작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오히려 새벽 미명 시간에 예수님이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루의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말씀 보고 기도하며 주님과 만남의 교제의 시간을, 조용한 시간을 갖고 거기에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해보세요.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은 주셔요. 믿어요. 주님이 주시는 힘과 안식과 평화를 얻고 하루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시작하세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일에 바쁘게 분주하게 막 살다 보면 주님 안에 사는 삶을 뭐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망각하고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삶을 회복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의 시작을 바쁘게 분주하게 피곤해 지쳐서 살지 말고 다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날을 거룩한 날이라 성일이라 하여서 구별하여 만든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주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초라고 그래요? 주말이라고 그래요? 주말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자리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피곤하고 지치니까 이제 놀자 그래요. 그리고는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오락을 즐기며 세상 것을 즐기며 쉬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주말에 아무리 실컷 놀고 잠을 자고 뭐 했다고 하더라도, TV를 보고 뭐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참 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무슨 병에 시달려요? 주일 주말을 보내고 나면 원료? 병이 있어갖고 또 힘들고 또 지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말이 아니에요. 항상 달력 보세요. 빨간 글자가 끝에 있을까? 제일 앞에 있을까? 주초예요. 한 주간에 시작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첫째 날 무슨 날로 만들어라? 이제는 하던 일들을 올스톱하고 좀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날만은 거룩한 날이라 해서 주님께 온전히 바치며 주님 안에서 다시 자유를, 쉼을, 안식을, 삶의 원동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날은요, 축복의 날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의 첫 날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면 한 주간을 승리하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힘으로 모든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돼요. 한 주간을 승리하게 되면 한 달을 승리하고, 한 달을 승리하면 1년을 승리하고, 1년을 승리하면 평생을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승리의 시작은 이 주초 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주간의 첫날을 실패해버리고 말면 한 주간이 피곤해 지쳐서 살게 되고 평생을 삶의 생기와 활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냐고, 죽겠다고 그렇게 힘들고 참 짜증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을 주신 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날 위해서 주신 날인데 왜 주님을 위하여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안식일날 걸어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을 뜯어서는 먹었어요. 배고픈 걸 줄이기 위해서.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비난해요. 안식일날은 뭐 하지 않는 날인데
이 사람들은 일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일 안 해야 되는데 일해서 저 밀을 뜯어서 먹었다고, 일했다고 막 비난을 해요. 그때에 여러분들 한번 꼭 집에 가서 쳐다봐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야야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귀한 얘기를 해요. 인자는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모든 날의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이날만은 특별히 이날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 날이 아니에요. 모든 날의 주인은 주님이지만 특별히 이날만은 거룩한 날, 존귀한 날이에요. 주님께 온전히 바치고 헌신하는 날이 돼야 돼요. 믿어요? 이럴 때에 주님 안에서 뭘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자유를, 쉼을, 안식을 회복해서 한 주간을, 한 달을, 한 평생을 천국하는 그날까지 주님 날개 그늘 아래서 쉼을 얻을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얻는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왜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주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주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안에서 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쉼과 안식과 그 자유와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주일을 지켜야 돼.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날은 즐거운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만은 여러분들 온종일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냥 예배 드리면 끝났다, 내 할 일 다 했다 하지 말고 이날만은 주님께 온전히 바쳐서 정말로 주일날만은 주님의 성전을 찾아 나와서 새벽에 첫 시간 드리면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내 삶을 뒤돌아보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해서 피곤하고 지쳐있다고 한다면 지난날에 잘못된 삶에 뭐하고 참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이날만은 거룩한 주님의 성전을 찾아와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한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평화와 은혜와 축복을 덧입는 복된 예배 시간으로 만들어주세요. 믿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아직도 지쳐있고 상해있는 자들에게 가서 말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게 이렇게 행복하다고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전하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주님 날개 그늘 아래 온 가족이 주님 품 안에 살게 만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일로 인도해주는 일을 해나갈 때에 이 날은 여러분들 가장 복된 축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걸로 하세요. 왜 여러분들 내가 예배드리는 거 하나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 해요. 그래서 이 축복의 날을 왜 우리는 활용을 못해요? 여러분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봐요. 그렇게만 한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만 한다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뭘 얻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쉼과 자유와 안식과 평화와 행복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서 얻고 누리게 될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높임받고 존경받고 축복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할 것이야.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게 될 것이야. 여러분들,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상속자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어떻게 해요? 상속받아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자자손손 복을 주는데,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을 네가 받고 또 자녀에게 이 축복을 나눠주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이렇게 축복이 와요.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고 야곱의 축복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이룰 거 이루어주시고 세울 거 세워주시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나의 삶과 가정과 기업을, 자녀를 책임져 주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얼마나 축복된 날이.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축복의 날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이 날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질 못해요. 이렇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날인데,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설교했을 거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 불의 전차라고 MBC 방송국에서 명화 극장 방영한 때 그때 본 거예요. 참 감동 있게 봤어요. 이건 실화를 기반으로 만든 영화인데 내용이 뭐냐면 에릭 리겔이라고 하는 영국 청년이 그 당시 100m 세계 기록 보유자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나이가 에릭 리겔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국가대표로 뽑혀갖고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참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는 영국 국민들은 이 에릭 리겔이 최고의 기록을 갖고 있으니까 금메달 딸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에릭 리겔 이 청년이 말이에요, 100m 경기에 출전 안 하겠다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대표로 뽑혀갖고 가는데, 왜냐하면 경기 일정이 언제냐면 주일날이라.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난 주님의 날 주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기 때문에 이날만은 내 길로 행하며 오락을 행하며 사사로운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난이 쏟아지는지 신문에서 매일 이 청년을 비난합니다. 왜 네가 국가의 대표로 간 거지 개인의 자격으로 간 거냐, 개인적인 종교의 소신 때문에 네가 왜 이렇게 모든 걸 망치냐, 얼마나 비난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영국 여왕까지 나서서 설득을 해요. 너 개인적인 종교의 소신 때문에 이 국가 망신을 시킬 수 있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소신 급히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날, 거룩한 존귀한 이 날, 누구에게 바치는 날이에요? 내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바쳐서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기에 못 나갔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지요. 갑자기 400m 선수가 몸에 이상이 생겨갖고 출전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대신 그날은 주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에릭 리겔한테 좀 뛰어달라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분들 세계적인 그 선수들이 출전하는 데서는 100m하고 400m하고는 전혀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경기예요. 100m 선수가 아무리 달려도요 400m에서 좋은 기록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에릭 니겔이 400m에 나가서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금메달을 따요. 사람들이 놀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에릭 니겔한테 기자가 물어요. 당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400m에서 세계 기록을 딸 수 있냐. 그럴 때에 그가 간증을 해요. 이렇게 간증을 해요. 내가 200m까지는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렸다. 근데 그 이후로는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렸는지 자기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달리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에릭 니겔이 그냥 100m에서 금메달 땄다면 그냥 딴 거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안 믿는 자들도 누가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도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주님께 바치지 못하는 자들이 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갖고 그 에릭 니겔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도전이 돼서 뭐로까지 만들어져요? 영화까지 만들어져요.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에릭 니겔은 평생을 어디에 삶을 바치냐면 선교하는데,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 증거하는 데에, 그래서 중국에까지 선교사로 가서 거기에서 평생 선교 사역을 하다가 삶을 마감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만 한다면, 이날을 존귀히 여기고 사사로운 오락을 행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께 온전히 바치기만 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서 뭘 누릴 것이고 참 기쁨과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릴 것이며 내 자오상 야곱의 그 축복으로 내가 기르고 책임져 주마. 나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자기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약속한 말씀 믿고 따를 때에 이 말씀대로 되는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의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들도 체험하게 되고, 입술로 삶을 통하여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안식일을,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됨을 증거하고 전하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는 나의 남은 생에, 남은 시간만은 언제 주님이 올라 하실 줄 모르는데 영원한 안식처인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안식을 누릴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주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주일 성수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늘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